우리 뒷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가는 현장에 많은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인생의 큰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사람마다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내 자신의 삶을 역동시키는 것이죠.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뭔가 비전을 주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들고 무슨가 뭔가 일을 성취시키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역동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인가? 저는 이 세상에서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은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멸망시키고 망하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와 뭐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 글자를 글자로 보면 안 됩니다. 이 글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이 묵상되고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밥심으로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생명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힘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합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힘을 얻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어디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되느냐? 어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어디에 내 안에 계셔야 되냐면 내 생각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 가룟 유다를 무너뜨리는데 어디를 무너뜨리냐면은 그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생각을. 영적인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생각이 항상 약해져서 문제입니다. 생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약해진다는 것은 이 생각이 자꾸만 어디에 잡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이 생각이 잡힙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내 생각이 잡힙니다.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오면은 여기에 생각이 탁 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생각을 키워주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커집니다. 생각이 자꾸 전 세계를 뻗어갑니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원망적인 생각이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꾸 내 안에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생각이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성유사님 설교 들으니까요, 북한에서는 6,000원이면은 한 달을 먹고 산답니다. 6,000원이면. 우리 6,000원이면은 국밥 한 그릇이 6,000원입니다. 한 끼 딱 먹으면 끝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입을 옷도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북한은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자꾸만 무슨 일만 생기면은 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봐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 일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이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떠올려져요. 그래서 생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려라 이거예요. 입으로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입으로만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입으로만 누리는 거예요. 입은 누가 뭐 못합니까? 입이 아니라 생각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생각의 굴레에 잡혀 있는 겁니다. 생각의 굴레에. 불신앙의 굴레, 미움의 굴레, 원망의 굴레가 딱 생각을 덮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을 잡아가지고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은혜의 생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지금 이 시간으로 다 치유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내 안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느냐? 내 안에서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누려야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날마다 믿음이 누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기도가 늘 누려집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늘 누려집니다.
못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자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리고 언약 기도를 누리고 자꾸 누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이렇게 누려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짜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말은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산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른 응답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이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복하는 것은 내 인생이 됩니다. 날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다. 그 사람은 결국은 도박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를 들어서 늘 술을 먹는다. 이 사람은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 원망한다, 보기 싫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환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반복하느냐?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 속에 담길 때에 영혼 속에 담긴 것은 바로 뭐냐? 신의 세계와 통하게 됩니다. 신의 세계와. 영적 세계와 통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바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힘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기동 속에 있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속에 있다면은 이것은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몸만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진짜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내가 다니는 직업, 직장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자꾸만 어떻게 너 그렇게 일을 잘하니? 칭찬을 자꾸 받게 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자꾸 칭찬받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어디 속에 입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결국은 우리 자녀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방언을 해가지고 불을 받아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쉽습니다. 정말로 쉬운 것은 뭐냐면 내 생각에서 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늘 믿음이 누려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반복되고 하루 이틀 3일 하다 보면은 이게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져 버립니다. 이걸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하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불만 없습니다. 원망 없습니다. 나는 아무 근심이 없으문이니다. 그런다니까요. 근심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안장로님 집에 지교회 예배 드리러 가니까 장로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제가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탁 하시는데 얼마나 저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간증 내용이 뭐냐? 목사님 말씀대로요, 제가요 이번 주간에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그랬더니 언약기도, 언약기도 아침으로 하고 저녁에 오면은 애들하고 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충만해져 버리고, 우리 유리는 간증하더라니까 자기 속에서 싫다는 게 자꾸 나오는데 이제는 싫다는 게 없어져 버렸대. 뭐든지 이제는 노 반응이 없어지고 예스 반응이 나온다는 거야. 예스 반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장로님 개인은 이제 뭐냐면 운전하다가 시간이 나면은 자꾸 그 행복한 언약 기도문을 읽는 겁니다. 그걸 읽고 한참 읽고 있으면은 또 다음 작업이 진행된대. 또 이제 일하다가 차가 딱 막히면은 또 그걸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또 일이 진행되고 하루 종일 뭐냐면은 생각과 마음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원히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이 충만해지니까 이 충만한 것이 내 산업에 들어가고, 이 충만함이 직업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자녀에 들어가고. 이렇게 쉬운 걸 못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 그리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가 목사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은 자녀들도 전부 다 예스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방법인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 기도입니다. 이 언약 기도문을 하루도 놓치지 마라. 언약 기도문을 읽어라. 아침에 우리 주보 뒷면에 있죠? 그 언약 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걸 하다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이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스타일과 다른데, 나는 기도 내용은 뭡니까?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버립니다. 내가 하는 기도행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삼직의 권세와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로 기도문이 달라버리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권세 있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옵니다. 한 번, 두 번, 세다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내 눈 속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들어오고 그게 너무 좋아요. 참 진짜 좋구나. 그때 이제 뭐냐? 내가 바뀌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해봤거든요. 맨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그런 기도만. 진짜 영권과 권세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무너지느냐? 가문의 대물림의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으로도 기도하고 저녁으로도 기도해라. 그리고 늘 뭐냐면은 이 복음 메시지를 자꾸 읽으면서, 이 복음 메시지 읽으면서 뭘 누려야 되느냐? 내 가정에 6가지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이거 누려야 됩니다. 6가지 저주. 영적인 저주입니다. 더러운 겁니다. 우상숭배의 저주입니다. 너무 더러운 겁니다. 정신병의 저주, 육신의 병의 저주, 지옥의 저주, 대물림의 저주 다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6가지 병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전부 다 따라가 버려요.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르는 7가지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기도 수첩 있어요. 이 기도 수첩, 우리 나눠주는 행복한 언약 기도, 요만한 노트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다니면서 12종류의 기도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엄청난 많은 것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해지는 게 원리요, 법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요, 현실을 보면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뭐가 움직이느냐? 불신앙이 움직이고 있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감정이 움직이고 있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뭔가 기분이 움직이고 있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뭔가 조금만 하면은 시험 든 거,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주의 뜻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우리 후대들 이런 뜻을 받아가는데, 내가 이 일을 가다가 이 일을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는데 내가 맨날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막 화내버리고, 뭐가 조금만 소리 들으면 막 승질 내버리고, 내가 조금 하면은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 그러면서 막 간다 갔다 안 갔다 간다 갔다 안 갔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씁니다. 못 써. 똑같습니다. 똑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뭔가를 가지고 가는데 조금만 틀어지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이 절대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것이 뭐였느냐? 바울의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간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역동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역동시키는 게 뭐냐?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게 뭐냐?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뜨겁게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려고 했는데, 성공 코앞에 했는데 탁 코에서 숨은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게 자식입니까? 여러분, 자식 그렇게 믿을 건 못 됩니다. 자식 믿을 건 못 됩니다. 큰아들 하는데 큰아들 믿을 건 못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하는데 아들보다 딸이 조금 납디다. 아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나를 책임지고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무리 해도 시험 들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마누라요? 아이고 참말로 진짜 웃기네. 아이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역동시키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울을 움직여 나간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은 누가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행복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거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나를 움직이고 내 욕심이 나를 움직이고 이거 아닙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세 번째 결론적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움직이기 바랍니다. 이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세력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그 세력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잠깐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는데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사람이 죽으면 묘를 안 쓴답니다. 묘를 안 쓴대요. 묘가 없답니다. 묘가. 희한하다. 내 머릿속에 희한하다. 왜 묘가 없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너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묘를 써놓으면요 그 다음 날 묘가 파헤쳐 있대요. 그리고 그 속에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대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은 못 먹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캐가 다 캐서 갖다가 보신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네 새끼 먹고 내일은 내 새끼 먹고. 그래서 북한은 묘를 안 쓴대요. 묘를. 사람 딱 죽으면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울지도 못해. 왜? 울면은 죽은 줄 아니까 울지도 못하고 소문도 못 내고 소리도 못 내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묻어버린다. 그게요 보통 정신이 있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금요 전역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전역을. 북한 전역을 잡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세상 거기에 완전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완전 전 국민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살면서 불만 많고 불평 많으면은 북한 보내서 한 달만 살게 만들면은 전신 바짝 차려버립니다. 바짝. 북한. 우리 선교사님 딱 뒤에다 묶어가지고 딱 보내버려야 돼. 불만 많은 사람들. 그 아우지 탄광에 가서 동물에 한번 고생 좀 하고 있어. 해가지고 딱 아우지 탄광에 보내버려야 돼. 제가 12년 전쯤 되겠네요. 12년 전쯤.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를 가면서 비행기를 잊어버렸어요. 비행기를.
한국으로 온 비행기를, 그때는 아프리카 가는데 비행기를 3번씩 4번씩 갈아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온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것이 방콕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콕으로 오는 그 비행기를 어디서 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어두웠습니다. 이런 게. 그래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쫙 걸어오는 거예요. 한 50대 먹은 사람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죠? 그랬더니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내래 피양에서 왔시오. 북한 사람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다가 김일성 배지 딱 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북한 사람을 만나는구나. 내가 물어봤어. 내가 지금 이렇게 방콕을 한국을 가야 되는데 이 방콕 타는 이 비행기를 이게 뭐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안 찍고 어떻게 나와버렸다. 이거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둘이서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2인 1조로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2인조로 다니는데 가만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더니 따라오시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절절절 따라가면서 내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한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북송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북한으로 잡혀서 또 가가지고 이거 뉴스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도와줘서 비행기 이제 그 수속 밟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탔는데 내가 탄 비행기를 같이 탔더라고 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방콕에서 내리고 나는 또 거기서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가 한국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헤어지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막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그때 주머니에 껌 하나 있어. 껌 한 통. 그 껌 딱 하나 주고 다음에 만나자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참 북한이란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흑암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잡고. 오후에 여러분 오후에 가지 말고 우리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요. 어린이들 꼭 듣게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들 진짜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저한테 북한 어린이들이 그 깜찍하게 해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DVD를 3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들어봤는데 그거 한번 틀어서 한번 봅시다. 북한 어린이들이 어떻게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우리 애들은 얼마나 군기가 빠져 있는지 한번 구분 좀 한번 해봅시다. 참 그리스도의 권세.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역동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여기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꾸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삶에서 오는 한계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역동시키는 것,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자꾸 이제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삶에 있어서 전문성을 최고로 만드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믿습니까? 엄청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300%, 400%의 전문성 여기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권세, 나를 역동시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힘입니다. 나는 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신앙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짜증내고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미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저것이 불신자인지 저것이 신자인지 저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 모르게 구분이 안 돼. 이게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내 자녀인가 아닌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나를 움직여야 되느냐?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24시 기도를 회복해라. 24시 24시간 기도를 회복해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두 번째 뭡니까? 집중 기도를 회복해라. 집중 기도를.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것은 뭐냐? 기도 응답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작은 어떤 목적, 작은 어떤 계획, 소원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기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 기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취하는 걸 차근차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런 맛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요, 그냥 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냐? 감정이 나를 움직이고 뭔가 기분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역동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세계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놓고서 인도를 받으세요. 전도를 놓고서. 그래서 이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지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되어서 그 현장에서 이제는요, 조용히 전도 대상자, 예비 신자죠. 예비 신자를 정해놓고 예비 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비 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이 전도에 따라서 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새우떼가, 어마어마한 새우가 떼를 지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새우가 움직이니까 그 뒤에는 뭐가 따라다니겠어요? 큰 고기들이 따라다닙니다. 고래, 이런 고래들이 입을 확 벌려가지고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새우들이 막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꿀떡 먹고 또 그래서 또 먹고. 이게 이제 고래들은 뭡니까? 새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자기가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냐? 우리를 움직이는 게, 나를 역동시키는 게,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뜻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말씀이요, 기도와 성령의 세밀한 인도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 이것이 나를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면 되냐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시험 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네 좋네 이것도 없습니다. 왜? 늘 내가 충만하니까.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 속에 뭔가 들어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뼛속에 뭔가 새겨져 있어요. 자기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영혼 속에 뼛속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을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요, 만 3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것 생각 안 납니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생각은 안 나지만은 뼛속에 영혼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덜커덕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임신, 계획된 임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잠재적인 상처와 지식과 아픔을 한 번에 끝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요 계속 누리세요. 24시간. 아멘. 할렐루야. 계속 누리세요. 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고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고 응답되고 누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